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몸이 아프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또는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입니다. 순교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42절과 6장 1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때의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42절을 다시 볼게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즉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장 1절로 가보면 앞부분에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어디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 혹시 올려주세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지 마.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불이익당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어떤 경우에도 그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 있어요. 목회 살얼음판 걷듯이 해라. 잘 나갈 때에 전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치하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까? 잘 나가면 누구나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 누구나 방심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잘 나가다가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이 생겼어요. 그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모든 파벌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원망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 즉각 차단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탁 부딪혀요.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적으로든 또는 회사에서든 교회든 국가적으로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음. 돌아가신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연초 되면 저희 젊은 목회자들이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 목회의 노하우를 늘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똑같습니다. 갈 때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문제 생기면 직원의 재직회 소집하지 말고 기도시켜요. 교회 어려운 일 생기면 당회 열지 말고 장로님 기도부터 시켜요. 이 말씀 늘 하셨어요. 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생기고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말했어요? 노란 저 읽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를 왜 파벌이 생겼는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처방을 내린 겁니다. 우리 병도 증상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증상이 왜 나타났나 진단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 잘 받고 복용 잘하듯이 순종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우고 그러한 일들 접대하는 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주일마다 아주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한 달에 한 번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마다 오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 준비가 부담인데 그래서 종종 잠수를 타요. 좀 물이 좋고 공기 좋은 숲속 같은데 그런 근사한 카페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혼자서 이번 주일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적어놔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부탁받은 거 스마트폰에서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 생각나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때에 양들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먹고 또 새끼도 잘 낳고 젖도 잘 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게 성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생겼는데 대응을 잘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했고 심지어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주 긴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면 긴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도가 잘 되고 행복한 건 사단이 배합하니까 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그 공격을 원천 차단하도록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내 사업과 자녀를 내 육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잘 나가는 교회를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지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세요. 먼저 구절을 보세요. 노란 글씨 있지요? 시대문과 더불어 뭘 벌려요? 논쟁을 벌려요.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시비 걸고 자꾸 논쟁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말이 많아지게 해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사단이 밟아가는 수순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을 뭐 합니까?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 12절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12절에 넘겨주세요. 사람들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해요? 충돌시켜요. 아이, 너가 나서야 돼. 이런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돼.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막 부추기고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매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 사단의 큰 도구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본명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 증언하느냐? 14절 보세요. 안 한 말을 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매수와 충동질과 거짓말과 모함, 이 모든 것 뒤에 사단의 교활한 역사가 있다는 걸 성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속이면 안 되죠. 속이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매수당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막 부화내동시키는 충동질을 하는데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쓸데없는 일에 다투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공격을 당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돌에 맞아 죽는 지경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아, 천사는 저렇게 생겼을 거야. 그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 천사가 당신처럼 생겼군요. 아, 천사도 못생길 수 있긴 있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지경에도. 스데반은 자기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 막 모함하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처럼 막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도 넘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말이 맞냐 물어봐요. 그때 스데반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것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 같은 분들이시여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창세기 12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7장 53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스데반 집사님이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말씀이 내게 오면은 찔려요. 찔릴 때 아픈 게 다행이에요. 찔릴 때 아파야 살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찔려도 안 아파요. 아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54절 뒤에 보세요. 근데 그들은 찔렸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바닥바닥. 네가 감히 우리를 정죄해? 네가 감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너 두고 보자.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니요. 성도는 진리와 진실 앞에 이를 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면 그걸 듣고 회개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며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그게 55절, 56절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문이 샥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봐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나 감격하면서 여러분 저 열린 하늘문을 보십시오. 저 열린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순간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스데반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돌을 얼만큼 맞아야 숨이 끊어질까요? 근데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억울한 줄 몰랐을 거예요. 왜? 천국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내가 지금 돌에 맞아 너무나 아프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나는 저 영광스러움에 함께 동참할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은혜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천국의 맛을 보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다 같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나그네 인생길 마칩니다. 예수님 환난 핍박 많았던 이 삶 이제 저는 끝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주님 곁에 갑니다. 제 영혼 받아주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절 뭐라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잔이라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긴 수명, 긴 잠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어떤 인물인지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며 죽이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란 청년 앞에 둬요. 이거는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저 사람은 죽을 짓 했다. 죽어 마땅하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증인 쓸게. 그 사람이 그 옷을 맡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 옷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 보세요. 사울의 눈에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죽는 것은 어떻다? 마땅하다. 죽어도 싸다. 그러면서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각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끌어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받고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생명을 어디에 바쳤느냐?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목숨 걸고 달라드는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자기가 핍박하던 복음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 스데반의 죽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기양양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옷을 이렇게 잡고서 증인으로 섰던 그 사도 바울이 겉은 의기양양했지만 속은 큰 요동이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죽을 지경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지경에서도 이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수 있지? 너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모세 오경을 다 통달하고 모든 율법을 꿰뚫고 있는데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겉으로는 강하게 그렇게 율법에 집착했던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거고 자기 생명을 천국의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그렇게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때려 죽였던 그 사울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헬라 철학의 판을 치던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진리보다도 탁월한 진짜 참 진리라는 걸 헬라 철학을 뛰어넘는 논리로 딱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탄탄한 논리로 세계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로마 감옥에서 목이 날아가는 참수형 후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귀에 쏘가 헛된 일에 도둑질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